이 마지막 수련회,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인 이 뉴송 수련회 또 마지막 집회이자 새롭게 나가는 이 뉴송, 오랜만에 뉴송 4는 아니지만 4 전에 우리 뉴송 3라고 해야 되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수련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보면은 뭐 거의 뭐 80번, 90번 더 한 것 같은데, 수련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려가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예배에 빅플랜 실천편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를 풀면 이론편이 있잖아요. 문제집 풀면 이론편이 이제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 이론을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용편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또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길 원하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나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정말로 기쁘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로마서 주제가 그것이거든요. 이신칭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위하여 믿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교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어떤 주제거든요. 그런데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우리의 율법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 11장까지는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까지 기도하고 주의 편에 머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이죠. 이제 주의 복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초대교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아픔도 있고 사랑이 없는 곳도 보이고, 내가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과 도전과 이단과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2장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을 내딛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신칭이 내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고 머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머물면요, 어제도 이제 끝나고 한 명 한 명씩 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도 감동받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빚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사업은 빚으로 시작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가늠한 여인도 왔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을 믿는 백성이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역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이 실천편 위주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실천편 위주로 제가 이제 좀 추려봤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A 플러스 B는 C, 1 더하기 1은 2, 어떤 원리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분별인데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띄워주세요. 1번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여러분 분별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 분별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분별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 말씀에다 제 얼굴을 같이 못 띄워주나요? 네. 이상하게 나오려나? 한번 그래 좀 가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좀 방향을 잡아봐봐. 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잡아요. 제가 약간 센터병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까이 좀 잡아줘. 예. 계속 이게 나올 거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은사들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학교에 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 친구가 죄를 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막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목사님이니까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영적으로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러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준점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통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기가 어려우면 읽을 때 통독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라고요. 말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죠. 입으로 말하죠. 내 귀로 듣습니다. 3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나중에 말씀 봉독을 할 때 말씀을 또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요즘 연애 편지 잘 안 쓰죠? 아마 실행위원 집사님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속에 포개놓고 또 꺼내서 또 읽고. 어떤 연애 편지는 달아요. 달아 있어요. 그래도 또 읽고 코팅해서 보관하고.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과 정말로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다짐 한번 합시다. 몇 장 읽으실 거예요? 자, 1부터 5 또는 10까지. 자, 자신의 손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천편이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 이건 뭐야? 이건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지금? 네.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한번 펴보세요. 좋습니다. 네. 주먹을 폈어요. 네. 주먹을 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해 주셨듯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 발 앞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씩 늘려가십시오. 유송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주일 성수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송을 나왔다는 건 주일 성수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송에 하나님 이 토요일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뒤에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유송을 드렸다. 뭘 늘려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늘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씩이라도 늘려보세요. 하나씩이라도.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한 번도 나가지 않다가 이번 준비위원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준비위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참석했다는 거예요. 저 엄청 놀랐어요. 그 간증 듣고. 처음 참석했다는 거.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처음 참석했대, 새벽 기도.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새벽 기도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수요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해 보세요.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해 보세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우리가 수련회를 매주 합니다. 기도회 하잖아요. 수련회 매주 해요. 샬롬과 지하 예배실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늘려갈 때 참된 예배자와 능력과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도 아니라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과정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드린대.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루 더 늘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하나씩 늘릴 때,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찬양을 듣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3번 찬양을 듣고 부르십시오. 네. 우리 로마서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15장 11절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시편 말씀을 하나 넣습니다. 150편 6절. 시편 150편 6절은요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인 거예요. 시편의 모든 것을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찬양대를 앞에 보내고 그 전쟁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적군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 갖고 여러분 뭐 하세요? 저는 하는 게 핸드폰 갖고 많지 않아요. 문자 보내고요, 카톡 보내고요, 찬양 듣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뉴스를 봐야 될 경우에 보고요. 제가 아이폰을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쓸 데가 없어.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수리 맡겼어요. 수리 맡겼다가 왔는데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저는 아이튠즈, 아이클라우드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화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나 비웃는 거예요? 나 글로벌 4로 갈래. 나도 갈래. 지속 가능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거를 새로 이제 초기화했으니까 다 지워졌잖아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좀 지워진 게 있어요. 최대한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야 새로운 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이 왜 2년마다 이거 느려지게 했는지 알겠어요. 저도 2년 전에 샀는데 완전 새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안 살 거예요 저 아이폰 다시. 이거 그냥 10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지니라는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멜론 받고 지니 받아서 저의 마이 지니에 보면은 마이 앨범이 있어요. 마이 앨범에 들어가면 앨범 수록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곡이 있냐면 제가 무슨 곡이 있어요. 지금 하나씩 늘려서 100 몇십 곡이 있는데 저 이런 곡밖에 없어요. 뭐 저런 거. Is it so lovely?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게 팝송 딱 하나 있고 모든 것은 CCM 복음성과 하나님 찬양이에요. 딱 한 곡 이거 있고 이게 왜 나왔는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이 은혜 받은 곡들이 있잖아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오늘 이 엇박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찬양을, 이 감격을요 여러분 고스란히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 본 찬양들을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지만 찬양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노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 그때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열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당직할 때 교회를 혼자 지키거든요. 찬양을 하나씩 틀면서 혼자 예배드려요. 하나 들고 막 혼자 일어나서 그때 다 추는 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추고 막 예배하고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막 지나갑니다. 1번부터 계속 1번이 저는 뭐냐면 제가 이 마이 앨범은 대학부 와서 만들었거든요. 1번 노래 저는 이거예요. 우리 대학부 와서 제가 처음 배우고 부른 노래. 이 찬양 우리 작년에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양이 저의 마이 앨범 1번이요. 뭘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게 내 1번이라니까. 2번 뭘 것 같아? 2번은 딱 왔는데 마지막 찬양을 이걸 하는 거야. 근데 난 이 찬양을 몰랐거든요. 이 찬양 100번 들어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박자 진짜 어려요. 이거 우리 마지막 찬양이잖아요. 이거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이게 내 2번이라고요. 내 3번. 위를 봐. 내 3번이에요. 이 3번. 맨날 부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내 4번. 주께서 다스리네. 이게 제 4번이에요. 나 코맹맹이 소리 나 이번. 내 삶. 재밌어요. 시간 그 찬양 인도들마다 또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거의 끝쪽에 있는 게 뭐였냐면 이거를 많이 부르고 싶어서 계속 들었어요. 저번 주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100번 계속 틀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0번 들었어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잘 들어봐. 이분이 김병규 목사님 목소리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막 찬양하는데 중간에 감격에 못 이루어서 이분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더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도 한 100번 듣고 듣는 거예요. 틀어놓고. 여러분 찬양을요 듣고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다른 음악들을 조금 내려놓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들고 다니는 MP3, 들고 다니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필요 없잖아요. 들으세요. 실천편입니다. 네 번째. 다음 감사하십시오.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12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6장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감사는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딱 이끄는 것이 감사예요. 중심으로 딱 이끄는 것이 감사예요. 방석도 안 돌려도 되죠? 예. 중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삶이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은 중심이 딱 잡혀요. 안 해보셨죠? 내 마음에 불만과 어려움이 가득해서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영적인 중심이 확 잡혀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서도 여러분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가정의 중심이 잡힙니다. 나의 걸음 가운데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삶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를 말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감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도 적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되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수련회 올 수 있고 여기에 머물러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원주 수양관 나가서 숨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렇게 눈 와서 화이트 수련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가서 가시기 전에 꼭 팀별로 사진 찍고 가세요. 여기는 뭐 어플 필요 없어요. 저는 사진 어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 근데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원주잖아. 원주, 원주, Jesus, 원주. 원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실천을 하십시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았어요. 근데 기도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실을 가세요. 기도실 한 번도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여기 원주에 오셔서 기도실 안 가보셨어요? 기도굴이 한 20개는 있는데 가서 기도해 보셔야죠. 무릎 꿇어 보셔야죠.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새성전 지하 1층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그리고 남자 기도실, 샬롬관 지하 2층, 지하 2층 여자 기도실, 지금 그리고 안디옥실, 구성전 지하 1층은 24시간. 근데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는 제외하고 20시간 연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서 여러분들 이름을 적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했는데 너무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죠. 실천을 해봐야죠. 기도의 실천을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문자 왔네. 우리 저 홈페이지 들어볼까? 뭐야? 연예인 이러다가 계속하면 1시간 반 하다가 눈이 펄개가지고 잠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잠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실천 아닙니까? 이제 한 가지씩 하나씩 주님 앞에 실천해 나가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에 일평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싫어. 이런 하루를
원망과 짜증으로 시작하면 그 삶이 온통 원망과 짜증뿐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십니까?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죠. 운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세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면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히 밝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미움의 마음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뭐예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실천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한 소녀가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때 기도 제목을 한 150개를 적었어요. 150개. 1번 내 남편은 잘생긴 남편. 중학교가 뭘 적겠어. 내 남편은 잘생긴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2번 내 남편은 아주 다정다감한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3번 내 남편은 노래를 아주 잘하게 해주세요. 4번 내 남편은 정말로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개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149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아내입니다. 예.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를? 우리 아내 판단에 나를 그랬다는 거예요. 안 맞았던 게 하나가 뭐냐? 키 178 이상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키 높이 구두를 신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20대 초중반 후반 달리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 안 하세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나의 가정에 이런 저주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나도 그런 저주와 아픔과 고난의 가정을 만들지 않을까 고심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는 저주를 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픔과 슬픔도 기도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기도로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훈련을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훈련을 받으십시오. LT, PLT, 세꿈터, WBS, 새신자 훈련 등의 훈련을 받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듣습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실전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뭐 담임 목사님이 수차례 얘기하셨지만 운동신경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익히는 수준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남들은 그냥 운동신경으로 재미있게 운동하는데 나는 훈련을 해야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족구를 엄청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들어간 구멍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안경이 족구하면서요. 제가 족구하면서 5개 정도 부러지고요. 그리고 족구하려고 렌즈를 맞췄고요. 족구하려고 제가 라식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같이 라식 수술을 하자 그랬는데 라식 수술을 하러 딱 갔어요. 그래서 라식 수술하면은 족구할 수 있어요? 그랬고 6개월 정도 어려울 거예요. 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계약을 사인하기 전에 족구할 수 없어. 그때 그만큼 제가 족구를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역자 대표 선수까지는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농구는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농구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축구는 진짜 잘 안 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딱 부딪히면 넘어지고 해서 축구인데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우리 교회 팀이랑 다른 교회 팀이 했는데 내가 꼭 뛰어야 되는 경기라서 정말로 진짜 못하니까. 근데 내가 선배였거든요. 선배는 어딜 뜁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스트라이커죠. 네. 무조건 병장은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트라이커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감독하는 친구가 저를 자꾸 빼죠. 그런데 제가 진짜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거 안 하는데 나는 운동 잘 못하니까
센터링해서 머리로 이렇게 헤딩 넣는 막 하면 딴 데로 가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동안 그것만 훈련한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리고 코너에서 센터링 올리는 훈련 계속 한 달 동안 그 훈련만 했거든요.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시스트 센터링 하나 했고요, 골 헤딩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두 개 딱 했어요. 팀의 도움은 그 두 개. 근데 그게 얼마나 결정적이에요. 그래도 감독은 후반전에 나를 빼더라고. 너무 상심했어요. 마음이 너무 상심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훈련의 결과를 깨닫게 됐어요. 다른 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패스해도 잘 못 받고. 근데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호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이 맨날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내 머리를 갖다 부딪혔는데 팍! 그때 저희 아내가 또 저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기를 즐겨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훈련은요, 실전 가운데 놀라운 힘이 주어집니다. 아직까지 PLT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리더 전 훈련이에요. 이 PLT를 받아야 여러분이 리더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중에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분이 있어요. 리더 안 해요? 어떻게 그룹장을 안 해? 어떻게 리더를 안 해요? PLT를 안 받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또 PLT라는 훈련에 또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PLT가 곧 개강합니다. 예. 우리 대학부에 얼굴을 맡고 있는 백재영 목사님 PLT예요. 뭐 적응 못하다면 앞에 앉으세요. 그럼 얼굴에 은혜라도 좀 받아요. 예. 작년만큼은 얼굴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은혜 좀 받아요. 그러니까 PLT 꼭 들으셔서 또 리더의 훈련 받으시고 LT 받으시고 세금토, 여러분 38기들 세금토 들으셔야 돼요. 예배 주제로 2월달을 하는데 이 예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WBS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가셔서 2월달에 수련회는 WBS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으시고 새신자 훈련 오신 분들 3주 동안 훈련 많이 받으셔서 훈련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이요. 몇 번까지 할지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리더를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리더로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로마서 말씀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는 일, 리더는요 앞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리더는요 섬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내가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위로하고 구제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이끄는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리더를 사모하십시오. 그룹장을 사모하세요. 이 일을 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룹장을 맡고 리더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리더를 사모하세요. 다음이요. 봉사를 하셔야 돼요. 한번 12장 13절 시작. 성소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봉사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자리랑 봉사의 자리는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교회학교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디아스포라, 사랑부, 농화부, 미화부, 뭐 또 이제 다윗 아카데미는 조금 또 다르지만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내가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풍성해지는 자리예요. 봉사를 하면 여러분 충성다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봉사의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팀과 그룹, 대학부와 그룹을 사랑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우애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팀, 함께 모인 팀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방법, 그 팀에서 진짜 내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은 지정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또한 우리 가정을 결정하고 우리 팀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를 결정하고 대학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의 습관을 끊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을 끊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게 예배자의 전제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악습, 이 나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가면서 끊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끊으십시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결정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늘 고민해. 나 이거만큼은 주님 안 될 거야. 그거는 내가 이거 내 즐거움인데. 근데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화끈하게 주님 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더 예배합니다. 이 죄악의 습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도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의 그 책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안방을 드리고 거실을 드리고 하나하나 다 드려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드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창고. 그 창고에는 되게 냄새 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그걸 열라는 거예요. 얘 여기 열어라. 아주 더럽고 냄새 나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 그런 거 있죠? 되게 더러운데 나는 그걸 좋아해. 이거만큼은 내가 열기 시작하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열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 네. 혹한 주의보인가요? 지진 아니죠? 네. 한파주의보. 예. 우리는 따뜻합니다. 네. 주의 성령으로 따뜻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뭔가를 비워야지 주님께서 또한 부어주시죠.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악의 습관을 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제 끊고 내려가십시다. 주님 앞에 드리시자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네, 다음이요. 삶의 열심을 품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을 품으라고, 주를 품으라고, 주를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규모 있게 사십시오. 계획 있게 사시고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임원단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휴학하지 마요. 휴학하지 마. 일이 아무리 겹치고 하더라도 더 힘써 나아가세요. 물론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치 못할 거는 가능하지만 나의 어려움과 아픔, 내가 나아가는데 어떤 장벽들, 아니요. 우리가 넘어가자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작년 학예 수련회에서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규칙적인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을 보통 자매들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운동해요? 그럼 숨쉬기 운동합니다. 이렇게 아주 장난하게 그냥 걷기 운동해요. 근데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은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삶에 규모 있게 살고 싶다는 우리 지체가 있어서 운동을 꼭 적어라. 뭘 운동할 거냐니까 어떤 헬스를 하겠습니다. 러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삶을 규모 있게 사십시오. 5분, 10분, 1시간을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성 있게 살기로 노력해보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래서 임원단은 저는 성적표도 갖고 오라 그래요. 네. 인권 유린인가요?
근데 안 갖고 오더라고요. 결국 안 갖고 왔는데 한 명 딱 알려줬어요. 성적을. 저 올 A 뿔입니다. 딱 당당 올 A 뿔입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러니까 하나 빼고 A 뿔입니다. 딱 이렇게 교만하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도전 받는 거죠. 야, 그렇다고 임원단 열심히 안 했냐?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 또 나한테 너 왜 이제 오지? 예. 임원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많습니까? 아니요. 집중의 힘은 뭐냐면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2번 거의 이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선교와 전도에 힘쓰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잘 보세요. 로마서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다음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다음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잘 전할까? 여러분이 전공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취직을 준비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좋은 가정을 꾸려요?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의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 라는 시작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음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그치고 신앙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은혜와 간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요, 나를 갉아먹고요, 비판은 나를 무너뜨리고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고요, 그 비판으로 내가 무너집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은혜의 말, 간증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간증 해보셨어요? 은혜의 간증 해보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셨어요? 그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배가 되고 내 간증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집에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해보세요. 아, 수련회 가는데 엄마 나 88개, 엄마 나 고등부 때는 좋은 숙소 줬는데 교회 밥바닥에서 재우는 거야. 나 씻지도 못했어 3박 4일. 이러지 마시고, 엄마 나 3박 4일 교회에서 잤다. 나 사무엘 됐어. 엄마 나 은혜 받았고 억지로 새벽기도 다 일어났다. 그래서 큰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은혜 간증의 입술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신호등을 살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신호등이 깜빡 켜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교만의 신호등이 켜집니다. 빨간불, 노란불쯤 왔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날 수 없지만 빨간불까지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어떻게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라면은. 교만은 왜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완전 무너지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닌데 싶을 때 완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 모드로 나가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겸손한 우리가, 서로 높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번 몇 번까지 있지? 17번까지 있네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이게 놀라운 실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부끄러워. 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친구야.
예, 이럴 때 야자 하는 거야. 야자 터. 친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예, 야자 텄어요. 예. 그렇다고 장로님한테 친구야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더해서 저기 신대환이 저 아이고 아닌가? 저 예. 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을 것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했고요. 이 뭐 사랑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죠.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나누고 할 수 있거든.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미안한다고 얘기해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6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섭리를 믿고 순종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예, 주의 섭리를 믿고 순종의 열매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는요 순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순종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믿음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됐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실천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리고 섭리를 믿으세요. 섭리를 믿으세요. 그 우리 특강도 해주시고 장로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집사님이나 뭐 오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또 실행위원 집사님들 또 엄성훈 장로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굽이친 길이라도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 꺼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입니다. 맨 마지막 17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빅플랜으로 살아가십시다. 주께 엎드리는 삶 그것이 큰 계획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제 말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엎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눴던 이 실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전 인격적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축복을 하고요.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든 수련회와 또 유성예배 오늘 유성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혹시 나왔나요? 네. 축복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 새신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팀이나 그룹에서 축하를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좀 축하해 줬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김덕주 29기, 김주환 32기, 조혜담 38기, 권지은 34기, 유민경 35기 이렇게 많아요. 박재 31기, 홍원기 37기, 김일혜 34기, 김인우 33기, 이우림 37기, 백재용 10몇 기? 우리 백재용 목사님까지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그와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시고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니 주 너의
눈이 보이죠? 예, 착한 사람 눈에 보여요. 예,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유송이, 사랑하는 유송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주세요. 시작.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죠. 기념사진. 예. 사실 센터병은 저에게 없고 백재용 목사님에게 좀 있어요. 예. 우리 생일자 대표로 많이 축하받았잖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어떤 이런 큰 모임 중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적이 거의 학창 시절에도 없거든요. 늘 방학에 걸리고. 그래도 원주수양관에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따뜻한 인사와 마음 너무너무 깊이 담아두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앞에서 또 생일 함께 축하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다음 우리 축복하실 분들 아직 안 왔나요? 우리 새신자분들이 있는데 제 명단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손 들어주세요. 한 번만 손만 들어주세요. 예, 그래요. 일어나긴 싫다고 저에게 고개를 흔드는 걸 저희가 봤어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의 우리 뷰를 켜서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주의 축복 받을 너는 유송의 기쁨.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진아 자매님 캄보디아 견습선교 마치고 오늘 여기에 왔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진아 자매. 그래요. 예, 여기 춥죠? 캄보디아 있다가 한파주의보예요.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왔어요. 너무너무 우리 선교에서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고요.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 옛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내가 찾고 또 찾으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의 품에 다시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해서는 주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머물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 사랑하며 또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팀장님, 그룹장, 사랑 우리 지체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머무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한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세 몸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온전히 바라보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니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영광 올려드리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기도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앞으로 가운데 악한 사단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공하는 것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멘.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 아버지 되어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배함으로 승리케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요. 일하시네,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빅플랜, 내가 이번에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이 3박 4일 동안 기도하며 내 마음에 다짐한 것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더 드리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머물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앞으로 드리면서 내가 이 시간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여 그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아름다운 편지와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의 삶과 우리 앞길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온전한 사랑과 능력과 내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삶의 참된하고 실천하는 아버지가 되주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능력을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방향성으로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방향성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방향성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향성으로 주께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향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방향성으로 내 예배를 아버지 하나씩 늘려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향성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 주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번 또 수련회를 위해 너무나도 애쓴 사랑하는 준비위원들 충성단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크신 축복과 능력 그 앞길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모든 또 순서로 또 찬양팀을 악기팀으로 또 모든 영상 음향 또 임원단 또 사랑하는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 또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랑하는 모든 팀장들 그룹장들 리더들 주님 부서장들 또 특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린 지체들 가운데 크신 축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